특별히 저희가 지난 사흘간 섬김의 김장 축제를 통해서 무려 1200포기의 김장을 담아 우리도 먹고 또 관내에 있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과 이미 박스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헌신아 우리 모든 김장 축제 하셨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 또 멀리서 응원해 줬던 분들, 우리 함께 서로 박수로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 병원 검진 받을 일이 있으셔서 저희 아내와 함께 시내에 있는 모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복도 로비에 많은 환우 가족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발동되어져서 무슨 내용이 있나라고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딸이 엄마 응원하는 것 같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사랑스러운 복순 씨, 우리 엄마 어두운 터널 지나고 어서 털고 일어나야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소원해. 한 번 더 힘내줘. 엄마 딸이어서 행복해. 감사해. 그 다음 막내 여동생이 큰오빠 응원하는 문구였는데요. 큰오빠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드시지만 오빠 곁엔 사랑하는 언니 또 동생들이 있어요. 비록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동생들이지만 마음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오빠 꼭 잘 이겨내 주셔요. 사랑합니다. 막내 여동생이.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 막둥이의 정체가 누군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요. 사랑한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막둥이 자두 고통 없이 구름다리 건너게 해주세요. 아마 반려견이나 반려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직접 막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문구 보시면 사랑하는 내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도록 같이 있게 해주세요. 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전체 저희 모두의 공통적 소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대로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병상에 있기도 하고요. 또 참 마음 아픈 것이 우리 부모님들 돌보다가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죄책감을 억누른 채 요양시설로 옮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사고, 또 전쟁, 재난 등등.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이른바 불안장애로 병원에 많이 가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우리가 많이 마치 감기처럼 앓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분쯤은 사별의 아픔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낸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두려움 없는 행복한 소망 여러분 가능할까요? 과연 왜 이 땅에 이처럼 재난이나 비극이 계속이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침내 계시록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난해하고 무서운 책. 저도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제 친구 집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 중학생 동생이 배를 바닥에 놓고 깔고 이렇게 계시록을 읽고 있었는데요. 잊을 수 없어요. 형 너무 무서워. 적그리스도 나오죠. 막 666 나오죠. 무슨 7잇, 7 나파, 7 대접, 42달. 이게 뭐야? 그래서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계시록은요 무섭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따뜻한 소망을 주는 책이랍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이 계시를 주었는지를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누가 이 계시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베일을 벗기다, 또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림책이고요, 또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소망을 주는 책이랍니다. 자,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제가 계시록 여러 강의 들으면서 어느 할머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할머님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정리 내렸던 부분이 이거였죠. 교수님, 그럼 결국은 이긴다는 말 아닙니까? 이긴다는 말.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계시록은요 결국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이기냐면요, 사망을 이기고요, 재난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마침내 비극을 이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따뜻한 소망. 이 따뜻한 소망이 사실은 이유가 이 계시록의 저자 예수님 때문이죠. 분명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편지를 썼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지는 아니지만 가끔 여러분 집에 날아오는 교통법칙 고지서, 그러면 그거 읽으면 이걸 보낸 지은이, 그러니까 국가, 내 죄에 굉장히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빨리 벌금 내시오. 저도 지난주에 벌금 날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벌금은 냈는데요. 그런 거는 지은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지은이 예수님, 여러분 이 계시록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계시록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분이 보낸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분의 뭐로요? 피로. 나를 위해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네요. 근데 왜 생명을 바치셨냐면 그 다음 나오죠. 우리 뭐에서요? 바로 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보낸 사랑의 편지.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도다. 바로 능력의 바로 예수님.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로 보내셨어요. 자, 중간에 보면 일곱 대접 막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을 집행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 그분을 무엇으로,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5장 6절에 가보시면 그분을 뭔가 포악한 사자로 표현하지 않고요, 유약한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보니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전 우주의 중심에 계신 어린 양은 죽임당한 흔적을 지니고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혹자는 이런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왜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왜 이 땅에 악이 팽배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계셔도 무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심판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바로 죽임을 이미 당하신 어린 양으로 본인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비극과 고통을 짊어진 채 희생을 하셨고
그 희생하신 것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신앙도 우리를 위해 희생한 절대자를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나아가 나의 피눈물 나는 인생의 해답에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제 설교의 제목을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했는데요. 바로 유진혁스의 계시록 첫 번째의 챕터의 장입니다. 오늘 두려움 없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용서. 시작. 영원한 용서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시면 자, 이러한 그림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겠느냐? 그러자 요한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 있던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답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붉은색. 그런데 그 붉은색에 이 사람들의 옷이 씻김을 당하여 하얗게 되었어요. 붉은색과 흰색이 대조가 되죠. 여러분, 보통 성경의 옷은 행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옷만 입고 있죠.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내 양심도 나를 향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내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에 그 첫 번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아, 나 벌 받은 것 같다. 나 죄 받은 것 같다. 라는 그 표현.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그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리차드 도킨슨 같은 무신론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 안 계신 이유 내가 증명해 볼게. 악인들을 벌하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 없어라고 주장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무신론자들의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돼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전제를 누가 부어준 겁니까? 모든 무신론자 중심 속에서도 죄인은 안 돼, 벌받아야 되는 무인식적인 마음의 양심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를 듣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선고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독자를 법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법정에서 최고 법정,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형벌을 대신 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흰 옷을 입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 본 그림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독자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불신한 죄, 그들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한 거에 따라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도 보시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가령 우리 가족이 암으로 투병하면 그러면 고치기 위해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형벌을 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지옥 형벌을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또 누가 지옥 형벌을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만이 지옥의 형벌을 눈물로 말씀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류의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 진정한 심판,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허무감에 대한 탄식의 대에 우리 하나님은 명쾌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실 20대 30대 때 우리 자매들, 여성들 보면 어떤 외모나 미모에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외모는 평준화가 되고, 그렇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죽음의 배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하실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홀로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만 나를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공로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으셨네요 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으셨네요. 아멘. 아멘.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막상 질문해 보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염치가 있죠, 제가 한 게 전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거 아시죠?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염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감사와 두려움으로 주님이 주신 상을, 선물을 그대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흰옷 입으셨습니다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흰옷 입으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두려움 없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은 따라해 주십시오. 영원한 위로입니다. 시작.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피로 흰옷 입은 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씻어주세요.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해 주세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 사랑한 내 딸아, 내가 잘 알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 현대인들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까? 며칠 전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몇몇 만났을 때, 보통 남자아이들은 수능 치르고 나서 엄마가 막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하고 교문에 갔는데, 보통 아들들은 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버리고,
보통 딸들은 엄마 보고 와락 안고 펑펑 울기도 했고 다 그런데요. 또 왜 그렇게 우리 남자들 일터에서 불이익을 많이 겪는지, 또 지금도 반복되는 수많은 많은 전쟁과 재해와 재난을 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위로를 잘 못 찾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대요. 16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영원한 용서의 선물을 받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근데 계시록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위로는 두 가지 각도로 임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행한 선행에 일일이 상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공로란 뜻은 아니에요. 이 상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임을. 하지만 주님이 행한 것이지만 주님은 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섬김이 마을장들 축복하는 기도 할 텐데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섬김이들, 우리 마을장들. 예를 들어 우리 섬김이들의 가장 큰 고충이 오겠다는 사랑방언 오지 않을 때, 그러면 분명 사랑방언이 오지 않는 거지만 섬김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또 사랑방언이 뭔가 힘든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거나 아픔을 겪으면 분명 사랑방언 본인의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 사랑방언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로 세워진 것 물론 은혜예요. 또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은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 수고한 섬김이들과 마을장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상 주십니다. 상 주세요. 상 주세요. 또한 이 땅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많은 분들, 오늘도 주방에서 우리 지체들 섬기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중심은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주방, 봉사 현장 항상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라고요. 마리아라 하면 말씀을 듣는 분, 마르다 하면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영성을 가진 헌신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가 지난 섬김의 김장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특별히 빨리 끝난 것은 우리 젊은 남성들이 새벽부터 와서 또 우리 당구동호회 또 무슨 동호회에 오셔서 와서 아침 새벽부터 남성들이 오니까 그냥 빨리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이렇게 이런 효율이면 HS, 그러니까 홍성 김치공장 차려도 되겠다라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너무 맛도 그렇고 너무 빨리 끝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십니다. 상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축제 전체를 이제 지휘했던 우리 한 권사님은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실 두려움 있고 부담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음성 듣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중심에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도요 저희가 따뜻한 공동체라는 소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거 아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목해요. 핍박보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삶. 100배나 받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정말로 소중한 나의 오병이어를 모아 이웃과 나누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교로 우리의 삶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를 떠나서 하나 예수 믿는 경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상을 주심의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죠. 와, 내가 헌신하고 드리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맛으로 헌신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외길로 가고 험지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그분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저와 헌신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때쯤에 나 교사 못해요, 섬김이 마을장 못해요, 도망가지 마세요. 상을 제 발로 차지 마세요. 그냥 콜링하면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계시록의 또 다른 위로의 축이 무엇이냐면요,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세요. 계시록 6장 10절에 가보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억울하게 희생당한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거의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사업 자금을 떼먹고 부산으로 도망간 분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지하방으로 살았던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물론 찾을 생각도 없지만 여러분 뭐 그냥 이거야 뭐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도 사실 전쟁에 희생당한 수많은 어린이들,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불의 때문에 고통당한 수많은 많은 양민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억울함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위로도 없어요. 그리고 상도 없어요. 하지만 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계시록 6장 11절 보시게 되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거라. 쉬거라. 먼저 쉼을 주시고요. 그 다음 아직 수가 차지 않았구나. 아직 더 억울한 죽음이 계속될 거야. 아직 힘든 재난도 반복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단다. 1차적으로 영혼의 쉼을 주시고요, 2차적으로 이러한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살아서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아멘.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뭐해요? 왕노릇한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흘렸던 모든 피눈물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씨 뿌렸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과를 맺고 싶어서예요. 그러나 인생의 많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거두지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씨 뿌림은 내 이웃이, 어떤 씨는 나 죽고 나서 내 자녀들이, 어떤 씨는 내 죽고 나서 내 자녀들도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공동체에 뿌려질 때도 많아요. 만약 영원한 위로가 없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아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 당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묵묵히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주제, 또 새세면 축제를 여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가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한 가족. 앞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많은 분들, 거기다 해답을 성경은 줍니다. 계시록 7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저주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족은 민족과 혈연과 지역을 초월하죠.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과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족을 이루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보증한 소망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로 증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가족이라는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따뜻하게 타올라서, 아무리 이 땅에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차별 때문에 아파해도 사랑의 가족의 공동체를 영원히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엔 우리 고 조명 집사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계속해서 눈물로 흐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사랑밤 모임 갖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 응급실에 갔을 땐 이미 뇌출혈로 이미 쓰러진 상황. 병원에서 첫날부터 뇌사 거론을 이야기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추석 연휴 다 반납하고 교회 밤마다 모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보고 부르짖은 건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함께 우리가 울면서 그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부터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모르는 평강. 근데 그게 꼭 살아날 소망에 대한 평강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10월 1일 주일날 7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집사님은 천국으로 가셨죠. 스라의 남편, 세 자녀와 남편을 남겨둔 채.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며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아파했지만, 그러나 집사님의 그 성경책 사이에 있었던 VIP의 명단들, 남편은 증언했죠.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여기 있다고. 모든 분들이 그 장례식 빈소에 와서 복음을 다 들었고요. 함께 아파했던 우리 젊은 자매들 이런 고백 공통적으로 했어요. 목사님, 그전엔 천국이 너무 막연해 보였는데 이제는 천국이 너무나 가깝게 체감이 된다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재회를 다들 더 소망하게 되었죠. 장례를 다 치고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동일한 음성을 이렇게 주셨어요. 전도의 분량을 채우자. 그리고 사랑의 분량을 채우자고요. 입관식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유튜브나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에 그렇게 이 사연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예배도 유족들은 사랑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우리 딸 둘, 아들 하나인데요.
우리 큰딸이 엄마,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행복할 거야. 엄마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나 엄마가 예쁘게 키워준 대로 열심히 예쁘게 살아갈게.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 엄마. 우리 둘째는 이제 위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기다려줘. 엄마 딸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면서 행복해져.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면 꼭 안아주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마 사랑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 꼭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 잘 키우고 나도 믿으며 살아갈게.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다 보니 막막함이 앞섰는데 걱정하지 않게 아이들 잘 키워놓고 나도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재회의 소망이 있기에 사별의 아픔을 이기는 이 가족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과 비극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우린 영원한 소망을 두려움 없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남은 삶을 사랑으로 채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는 소망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받으셔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따뜻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